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쪽, 310쪽인가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눈을 읽으시고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자 1인데, 오늘은 앞절 부분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뒷절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안에도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 그럴까 많은지,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후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오늘 일본에는 하하 희지만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참 연휴도 많고 이런데 가족 여행도 못 가고, 또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또 외식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족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가족을 다이진이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또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 또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보낼 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10가지인데 막 전서 후서 있고 이런 막 14가지 정도 되나요? 보면 서신을 보낼 때 항상 제가 지금 아침 2절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을 안 쓴 게 없어요. 전부 다 써요. 사도 바울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있을 때는 서두에 인사를 이렇게 보냈어요. 평상시에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 막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저도 참 이 편지 쓰는 게 참 안 돼요. 군대에 있을 때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써봤나? 이게 참 이게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보면 지금 뭐 편지 안 하고 뭐 메일로 이렇게 카톡으로 하지만 그래도 무슨 앞에다가 그죠? 인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 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쓰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쓰면서 모든 서신 앞에 써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인사가 그 당시에 인사가요. 그랬어요.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인들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풍습이었고 그 다음에 평화, 평안, 평강, 살롬 우리가 말하는 그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 이것을 두 개를 다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이런 이제 서신이 항상 이런 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의미가 말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은혜가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네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 말씀.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간증도 합니다. 소명도 간증하고 목사 사역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해. 근데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런데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믿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또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요. 하나님 여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 하는데 뭐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안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하면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전에 미리 하나님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느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정말 멋있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올라가 있지요. 미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의 성도다울 수가 없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에 성도 모든 것을 상실해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어느 정도 감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만할 수가 없어. 나 개인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또 교회 공동체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 이거는 살롬이라고 하는 평안,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갈라진 관계가 이것을 완전히 회복한, 화합한, 서로 용서하고 정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등이 돌려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서로 싸웠다가 그냥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를 말해요. 평강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자기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믿음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있기를 또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그 계획을 이제 하늘에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한 가지가 아니야. 모든 신령한 복이야. 오늘 제가 읽은 게 1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이라고 해놨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머지를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오늘 하늘에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이 안 주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의 개념이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이라.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복의 개념이 여러분이 성도는 달라져요. 그리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여러분 이런 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인간은 복 받았다고 그러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야. 내 눈앞에 뭐 있어요. 보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 돈이라든지 물질 건강하다든가 뭐 사업이 번창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승진했다, 장수했다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일반 사람의 인간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복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복은 없어져. 사라질 것들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구원의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 너무나 설교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교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4절부터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에 보면 첫 번째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우리 일반 인간들하고 인간의 선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창세전에 인간은 누구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느 후보자를 몇 명을 해놔놓고 그 사람이 어떤가 경력이 어떤가 뭐 어떤가 다 시라베를 해요. 체크를 하고 이분이 좋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해 봤어요. 여러분이 잘난 거 못난 거 하나님 시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네가 내한테 충성할래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몰라. 그 과정을 모르게 돼 있어. 또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택하신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선택은 변하지가 않아.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히 가. 근데 인간이 저거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저 행실이 나쁘다고 저거 아마 구원 안 받았을 거야 하고 그거 정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하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택하면 절대 이거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선택받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우리에게 주신 거 보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거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구별돼요. 세상하고 구별된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완벽한 걸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지금 죄투성이고, 이게 무슨 말씀? 지금 사실은 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그 앞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기준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야. 내가 어떻게 흠투성이고 사고투성이고 죄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 있냐. 이게 우리들의 주는 목표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을 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보다 하나님께 택한 것은 우리를 그쪽으로 거룩하게 천국 시민으로서 선택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게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이, 우리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의 완전한 백성으로 생각을 해서 벌써 구원을 하셨다. 이걸 여러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계속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힘들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기쁨이 없는 거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해서 이게 사랑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앞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오늘 일본의 예배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이런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그런 사랑을 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음으로써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라. 회복해서 이 세상 삶을 힘든 이 세상 삶이지만은 이 세상에 도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니는 구원된 게 저 천국 선택받은 게 저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구원한 것을 빨리 깨닫고 이 세상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천국 시민답게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요,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누구한테 썼나 그러면 믿지 않는 자한테 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첫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우리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오늘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건 이해를 여러분 어느 정도를 느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라가 어떤 자라가 두려울 게 사실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기쁨 가지고 이 세상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거 5주 6주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시니까 나타내시는 건 줄 알아. 우리한테도 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이 세상 어려운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하나님 성도는 두려움 없습니다. 이 세상 당당하게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사실 그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 목사님 좀 쉬운 거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을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거저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늘에 주신 신령한 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선택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 또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확신 가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십니다. 주여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런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며 선택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저 천국의 시민으로서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거저 주셨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